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다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는 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남은 때를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이전의 예배가 마음의 소망이 되어져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예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한번 봅시다. 잘 아는 내용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솜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순종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뭘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믿음을 나타내는 길은 순종이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라 하면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에는 때때로 많은 시험이 달라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정작 시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우리 민족들의 전래되는 옛날 이야기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았는데 큰 방에 가면 김씨 대문 중에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까 할머니 유된 분들이 거기 많이 와요. 많이 오실 때 내가 보면 한 7, 8명씩 보통 8명 이래 오면 호롱불에 홍길동전 누가 한 사람 읽고 처음 듣고 있어요. 홍길동전 읽으면 참 듣고, 장화홍련전 읽으면 이래 듣고, 춘향전 읽으면 듣고, 그게 한 번 듣고 만년 되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 계속 그래도 재밌게 그거 듣고 있어요. 요새 TV 보는 거 똑같아. 그걸 듣는다고 처음 보면 그게 서운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 고전을 보면 초기에 고생하고 서름당하고 그러다 나중에 성공해서 그 해피엔딩, 소위 요새 말하는 성공과 행복으로 결말이 나거든요. 홍길동도 그렇고 장화홍련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고전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만국 공통으로 다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는 그저 초기에 고생했다가 그 다음 나중에 성공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원리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복을 받게 되고, 그걸 못하면 쇠망하게 되는 거예요. 쇠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면 방식이 똑같아. 요새는 갖다가 경제 원리가 이 사람 원리가 다르고 저 사람 원리가 다르고 돈 버는 방법도 이 사람 방법 저 사람 방법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나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방법으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요셉도 그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도 그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전부 그 방법으로 인간 성공을 이루고 그 방법으로 인간 복을 다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공 인생을 만들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건 여지부동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게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네가 무슨 네 자신을 성공시키겠노라고 그 다른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럼 쇠망하게 돼. 쇠망해.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둘은 하나 같은데 이것이 성공 실패의 가름대요. 성공 실패의 가름대라. 왜 믿다가도, 그러면 믿다가
믿다가 또 탈락하고 순종하다가 그만 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미끄러진 거예요. 시험.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처음에는 시험이라고 했다보다는 믿음의 시련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 믿음을 시련하는 것이 시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시련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쇠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똑같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말이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네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네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 장로는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네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시련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건 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최고의 히어로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시련입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갖다 재촉이 다 써서 뭐 풀 베고 뭐 다 하지만 요새는 뭐 갖다가 뭐 논밭에 벼가 있고 보리가 익어도 그 뭐 다 뭐 기계로 다 쏘아줘. 옛날에 일일이 낫으로 뺐다 이거. 내가 낫질 잘해요 저도. 근데 나 그 자꾸 쓰다가 보면 날이 무디어지니까 그 갈아 숫더래. 그래서 수면 조금 날이 서가지고 잘 들다가 조금 있으면 또 무디어져. 쇠가 점점 사용하는 데라 물러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다시 어디 가느냐? 저 대장간에 가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그 쇠를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세워가지고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도 그런 거라. 희미하게 믿고 갈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단련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망치질을 해서 그 믿음을 갖다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시련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요거는 야고보 장로도 똑같은 말이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시련의 의미를 알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에 이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거기서 탈락하고 마는 거야. 그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장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 믿는 자들을 갖다 그렇게 그 시련을 하시는가 시험을 주시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식관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어가지고 시련을 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먼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다. 이게 먼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하찮건 믿음에 달라붙어서 뭐 믿을 만한 생긴 뭐 저 나라에 이야기하면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갖다가 미끄러지면 되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참 처음에는 그게 진짜 시험되거든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애곤이 많습니다. 내가 우환이 자꾸 생기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우환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예수를 갖다가 듣고 난 다음에 믿을 마음이 생기고 막 속에 말이지 뭐라도 의지하는 대상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믿어나가는데 시험 그 어려움을 실어서 교회에 나와서 어려움을 벗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온다. 시험이. 이 시험은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실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뭘 모르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를 앞에 둔 고등학생들은요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치거든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내가 이걸 필요 없는 말을 또 하는데 이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학교 시험을 없애라고 그래. 학생들 망치는 짓이야. 망치는 짓 그거. 시험을 자꾸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실력이 모르는 게 뭐가 또 발견됐다. 내가 그 알고도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치면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면서 자꾸 다른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칠 때는 내가 이거 다 거쳤어. 다 적어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는 네 실력을 알아라. 네 힘을 알아라. 네 능력을 알아라. 네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힘을 길러야 돼. 네가 지식을 길러야 돼. 네가 실력을 길러야 돼. 네가 힘을 길러야 돼. 키워야 돼. 키를 키워야 돼. 이것 때문에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앞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갖다가 그 어렵게 시험을 칩니까? 지금이야 그 학생들 인권 존중해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진짜요. 쟤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께서 몇 초뒤 이거 손에 딱 들고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선생님들 엄격한 선생님들은 이 회초리 딱 들고 들어와요. 교실에 들 때 이 회초리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날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백영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력을 착 갖춰 놓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두렵겠나 기쁘겠나? 실력을 갖춰 놓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쁘다 이 말이야. 기뻐. 그러나 누가 그 걱정이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 됐냐면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해 가시는 것을 보면 흔히 세상 말로 인생 스무고개라 그래요. 스무고개.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있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있고 인생 일생 스무고개. 그래서 그걸 옛날 우리 속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 40년 걸은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그 길이 사람 내방하기에 좋고 다니던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나오니까 홍해가 탁 가로막혀. 시험이요 시험. 홍해를 건너니까 무리바에 스물 목이 타서 못 살겠다. 물이 없다. 계속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 다 뭉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 하나님을 그 안 따라가면 죽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해서 다른 길로 가봐야 갈 수가 없거든. 가다가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더라도 너희 날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하나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 하나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고라당에 반역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미를 친 그 민족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 고라당의 반역을 진압하면 아말렉이 들어서 길을 막고 아말렉을 치고 나면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요단강물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이 가로막히고 여리고성을 건너가니까 아이성이 있고 계속 이게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평탄하지 않다. 인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모든 것을 딱 갖춘 사람으로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모두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순종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무너져서 믿음을 쏟아버리면 시험에 무너져서 믿음을 쏟아버리면 첫째, 현재를 잃게 됩니다. 현재.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이 미끄러지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래의 약속이 사라져버려. 축복의 약속이 사라져버려. 셋째, 시험이 왔을 때 탈락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인생 경주에서 탈락합니다. 인생 경주에서 탈락자가 돼요. 넷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면, 믿음이 미끄러지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어도 어디서 얻는 것과 같아?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돼요. 그건 먼 옛날처럼 들리지만 곧 우리가 다 극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 역대 최고의 믿음의 대가요, 순종의 대가인 아브라함. 어떤 것을 믿고 순종했나? 첫째, 아브라함이 시험에 이긴 것은 물질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순서는 좀 바뀔지라도 물질 시험. 이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한 주인을 물질로 봤어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물질의 유혹은 지금도 굉장한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의 유혹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이기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물질이 사라져. 물질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내려갔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다 압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그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조카 롯과 이제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물질로 말미암은 시험이야. 이게 소돔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물질을 보고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았는데 또 물질 보고 내가 가겠느냐? 그게요. 아브라함이 물질 시험에 이겨나가는 거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내 눈에 소돔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또 소돔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 나 하나님 선택한다. 하나님. 이게 물질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유혹 그런 게 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는 그 방식으로 그 뒤에 사람들도 다 이기고 아브라함이 이기는 그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갖다가 세상을 차지하고 하는 거 왕도가 없어. 아브라함이 그 방법. 물질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합니다. 주여.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귀리오스요. 이렇게 부르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돈이 주인이야, 돈이. 우리 물질시험 이깁시다. 물질시험 이겨야 물질을 장악하는 거요. 물질시험에 지면 물질에 끌려가야 돼요. 종로로 돼야 돼. 이겨야 그놈을 갖다 거머쥐고 장악을 하지. 물질시험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물질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긴 시험은 이긴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무너졌어. 이것도 우리가 살피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이 다른 약속보다도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80세가 넘어가도 자식을 안 준다. 90세가 다 돼도 자식을 안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태어나야 될 자식입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입니까? 죄된 소리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거기서 난 거라. 불순종에서 난 거예요. 불순종에서 난 거라고 말이에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 이스마엘이 대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 탈락했어요. 믿음에서 미끄러졌어요. 믿음 시험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데 불순종도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끝까지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로부터 얼마나 갖다 질책을 받았을까. 나중에 이삭이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갖다 어리는 이삭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견디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가문에서 축출해서 쫓아내버렸다. 그 정도 나가자면 어떻겠어요? 그래. 그게 미끄러졌어. 그래. 믿고 갖다 견뎌나가지 못하고 미끄러졌어요. 세 번째 시험을 이긴 것이 오늘 본 본문입니다. 혈육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혈육의 시험, 혈육적 시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아닙니까? 그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을 키워서 청년으로 자랐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말이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그 자식을 바치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고 순종의 절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아이고 이번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아 그런 일에도 순종했나. 그 순종을 아브라함의 순종 옆에 갖다 놔보십시오. 내 순종했다고 자랑할 만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 믿음을 위해서 이 재물을 준비해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요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첫째 아브라 성자. 성경 역대 인물 중에 어떤,으로 꼽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할 때 항상 말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됐어, 성자. 사라도 성녀, 아들 이삭도 성자, 종,
엘리에셀도 성자. 이런 갖다가 사람 축복, 명예 축복, 영광 축복 다 해주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식을 성공시키고 가문을 성공시키고 명예를 살려내고 영광을 살려내고 존귀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열매들입니다. 이래서 역대 모든 사람들이 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걸로 성공하고 요걸로 축복받고 이걸로 영광을 얻고 이것으로 성공시키고 자기 인생을 똑같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이루었던 성공도 우리가 이루고 축복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인간 승리가 여기에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깨우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100번을 고백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이 도달하고 현실을 만날 때 순종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입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줄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인간 성공과 인간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적 축복도 다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